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끔 저도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30년을 살았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내가 모르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의외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나는 이런 사람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새삼스럽게 깨달을 때가 있죠.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사람은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좀 성격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다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통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두 번, 세 번 겪으면서 똑같이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나는 내 안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특별히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얼마나 용감한 척 했습니까?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넌 나 배신할 거다. 3번씩이나 부인할 거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그것도 연약한 여자 앞에서 군병들이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나중에는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바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겁 많은 베드로가 이렇게 겁 없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더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전에는 그냥 립 서비스나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가슴에 확실하게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4장에서 그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3장의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가 연결되지만 오늘 설교는 그 듣는 대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어? 바로 이 사람이 고쳤어. 근데 베드로가 이러면 내가 고친 게 아니다. 예수가 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었다면 이제 4장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유대 백성들 앞에서는 여러분 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이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아니 누가 위협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진짜 이 나이 먹도록 해놓은 게 없나? 막 이러면서 스스로 위협을 삼고 때로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꾸로 드리려고 하는 이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이 못마땅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권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이 못마땅합니다. 자기들 보고 자꾸 예수를 죽였다고 하면서 자신들 권위를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군중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들에게 있었던 우리가만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대부분 다 사두개파가 되어 있고 바리새파는 바로 율법 교사들이나 그 랍비들이 바로 바리새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역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는 유대 지도자들의 심각한 실책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또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 베드로와 요한을 당장 처치하지는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지체장애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 사람들을 보고 자기도 봤으니 치료할 때 이렇게 세운 것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이 사람이 평생 안전뱅이로서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임을 자신들도 알고 있는데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서서 있으니 이거 누가 이랬냐? 바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하니까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하는 그런 국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합니다. 자,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의 힘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도 이런 진실을 왜곡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을 대적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는 것이 바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구원을 막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누리는 지위가 예수로 인해 흔들릴까 봐 진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는 국민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을 종으로 취급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오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부분들은 있지만요, 우리도 뭔가 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때로는 이런 불법적인 것들도 할 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고, 여러분, 땅만 바라다 보면 그것을 잃을까 봐 우리는 두려움 속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으면서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도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조차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문제만 바라보면 먹고 살려면 할 수 없는 것이, 이러면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과 힘과 탐욕으로 내 자리만 지키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죠.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1절부터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말씀을 듣는 일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지 달라진, 여러분 진짜 아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요, 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가 개입이 됩니까? 자신의 이익과 개입이 될 때는 아무리 이게 진리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과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마음이 밋밋한 그런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상의 위협에 무능하고 겁에 질려 있을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젠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그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저것 그냥 다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의 이런 이익도 좋고. 여러분, 이 믿음보다 세상이 주는 여러분 것을 우리가 있다 보면 우린 늘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정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보다는 세상이 주는 문제에 눌려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 말하다간 죽겠구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더 담대하게, 야 그만해,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외쳤던 사람처럼 그렇게 외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는 뭐랍니까? 우리가 역시 똑같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 어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이 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학문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능력도 있지, 또 말씀도 잘 전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뭐야? 여러분, 이게 오히려 두려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신대 총장이었던 정태기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데 저도 이분의 책을 학교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 시절 겪은 이야기를 쓴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성공한 교포 사업가가 연 바베큐 파티에 자신을 초대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온갖 종류의 고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호랑이 고기가 있었답니다. 오래전이니까. 근데 거기에 호랑이 고기가 있는데 아니 이 호랑이 고기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냥개 2마리가 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겁니다. 아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호랑이를 사냥개 2마리가 잡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본즉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 산으로 사냥을 갔는데 사냥개 2마리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업가도 뭔가 있구나, 그리고 개를 쫓았는데 한참 갔더니 사냥개들이 나무 앞에 멈춰서서 쉴 새 없이 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호랑이가 거기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가는 바로 총을 꺼내 호랑이를 쏴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냥개들도 자기들 힘으로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는 걸 알지만 뒤에 있는 주인을 믿고 그 호랑이와 맞서서 호랑이를 쫓았던 것이죠. 아마 호랑이도 놀랬을 겁니다. 한 번도 자신을 피해서 다 도망다니는 그런 짐승들은 봤지만 쫓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마구 2마리가 달려드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건 뭐야? 그러다가 오히려 쫓겨서 도망치다가 그 포수의 총에 맞은 것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능력을 믿고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호랑이를 밀어붙이는데, 정말 믿음이란 내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개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주인을 알고 있는 거죠. 총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걸 안다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뭐 이런 거지. 야,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이길 수 있다. 정신일도 화사불성. 그래, 정신도 하나로 모으면 그냥 못 이룰 게 뭐든 못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정신 집중.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 잡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내 자신에게 온갖 좋은 말로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인드 컨트롤은요,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 단련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내 자신을 그냥 세뇌시키는 거죠. 아니라고, 내 뇌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내 의지나 자아 성찰이나 그리고 나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를 집어넣으셨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정신 차리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뭔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지 일주일이 됐지만 저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밤 10시가 넘어 자는데도 밤 10시, 11시 막 이렇게 자죠. 뭐 새벽 12시 반, 1시 계속 이렇게 깹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일주일째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뭐 가기 전에도 가끔 이제 제가 2-3시 깰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깨면 이제 어떻습니까? 침대에서 그냥 안 돼, 이렇게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해. 좀 더 자야지. 자려고 아무리 30분 동안 뒹굴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 눈뜨기 하면 일어나자. 몇 시든 상관없이. 그래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죠. 야, 나는 피곤하지 않다고 자꾸 생각해보자. 생각을 계속 주입합니다. 야, 이때 일어나도 괜찮아. 난 피곤하지 않아. 근데 잠깐은 효과가 있는데 아니에요. 피곤합니다. 내 생각인데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깨는데 며칠 전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 깼을 때 그러면 나중에 졸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해두면 되지. 그래서 뭐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고, 뭐 주보 해놓고, 뭐 또 수요 말씀 준비해놓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묵상집 이런 거 참 만들기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죠. 근데 이런 거 만들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서재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뭐 좀 못 자면 나중에 새벽기도 마치고 좀 자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엊그제는 밤 11시 넘어서 잤는데 1시, 12시 반부터 깨서 눈 좀 감고 있다가 새벽 1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못다 정리한,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데 한 2시간 좀 넘게 해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새벽에 하니까 시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한 2,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4시 20분이야.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새벽에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한 2-3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요.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참 좋구나. 예, 그냥 맨날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 헉 찌고 옷 입고 먼저 나가서,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불 켜놓고 데펴놓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보다 빨리 오면 제가 불편한 거예요. 예, 먼저 가서 불 켜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나오죠. 먼저 일어나니까 이런 여유가 있구나.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처럼 어떤 환경이 와도 거기에서 그냥 은혜를 느끼고,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내가 느낀다면 그 폭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을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힘드셨으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겟세마네 기도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승리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만 승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최종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역시 예수님만 내 인생에 구원이 있으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야. 여러분 이런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힘이 내 안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이 고난 이길 수 있어,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뇌를 속이려고 해도 못 속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적인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어디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은 오직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기 때문이죠.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도 사랑해. 이 말이 제일 싫대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러죠. 그럼 누구도 또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사단은 오늘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야, 너 그러다가 망한다고. 너 그러다가 실패자가 된다고.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할 수 없어도 그 문제를 넘어설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믿고 호랑이를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개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 맞서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원래부터? 아닙니다.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를 바꿔놓은 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아무리 외쳐봤자 그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자 베드로를 바꿨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은혜를, 믿음, 능력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행동만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동만 바꾼다고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은요, 내 의지로 행동을 바꾸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지속하려면, 그게 삶이 되려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못 해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막 의지적으로 하려고 할 때랑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고 싶어.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요, 반대적인 또 의지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안 되었던 것들, 내가 겁먹었던 것들, 눌려있던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